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창대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웬만한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우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아는 만큼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이 장소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의 실천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탁이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럴 때 그 분부하니 명령한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 창대교회에 또 각 목장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은 여러분과 제가 같아야 됩니다. 믿음도 같아야 되고 그리스도도 같아야 되고 명령도 같아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같아야 됩니다. 종종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지도자와 또 따르는 자들이 반대로 노를 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한쪽으로 이렇게 노를 줬는데 또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를 향해서 노를 저으면 과연 그 배가 온전히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목적과 한 믿음의 일치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위로받고 싶어서요, 나는 평화가 필요해서요, 네, 그러면 같이 갈 수 없어요. 이는 문제 원인이 이해되셨습니까? 왜 교회가 그처럼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창대 공동체는 2026년도 바로 6월 14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저도 순종하고 우리 장로님도 순종하고 권사님도 순종하고 집사님도 순종하고 온 교우들을 함께 순종함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소위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또 제자를 삼으라는 이 엄중한 이 말씀, 지상 사명의 말씀, 이것들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명령 받는 건 좋은데 도대체 명령하는 분이 누구냐? 이 명령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랑의 실천가도 아니고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가도 아니고 하늘과 땅에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되시고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고난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엄중한 부탁과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교회 교우들은 이 아침에 이 엄중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나 다 외우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있는가라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대교회와 각 속성 목장은 과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명령인 줄 우리가 받고 있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명령은 형편이 될 때, 또 형편이 안 되면 안 될 때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뭐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명령은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시간이 나든 안 나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명령이 좀 많아 보여요. 네. 모든 너희들은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세례를 주어라, 또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뭐 이래요. 근데 이게 명령은 하나예요. 딱 명령문은 딱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만들면 제자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단어는 익숙해요. 교인이란 단어는 익숙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단어는 익숙해요. 기독교인이란 단어는 익숙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이 어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자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새겨들으면서 그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교회에 입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은 제자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제자를 만들라는 이것 때문에 가야 된다, 세례를 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세례 주는 일들, 또 가르치는 일들, 지키게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참나온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고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제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를 회개하고 또 거듭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네, 주일 한번 교회 반짝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엄청난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자로서 함께 제자 되기도 벅찬데, 아니 교회 나오기도 벅찬데, 성경 공부하기도 벅찬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벅찬데,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만 봉사일 감당하는 것도 벅찬데,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은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고 어려운 명령입니까? 근데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잡는 사역들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위시하는 사랑의 교회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참 벅차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그 말이는 너는 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에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함께 더불어 해가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방향을 계속 잡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참된 제자가 되는 것만 해도 거대한 숙제가 되는데 여기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만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시에 사람을 전도하게 되죠.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고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까지 양보하고 낮아지고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줘야 될 사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걸 잘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단어를 받게 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지상 최대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교회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크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크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헌금이 많이 모인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고 이것을 실천해 가기 시작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죠.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야, 나 어떻게 내 가족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아무리 구로구 가리봉동 있는 우리 이웃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모든 민족 어디까지 내가 이거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이 일은 공동체의 일인 거예요. 네. 모든 민족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또 장년들 가운데 또 예수를 참 믿고 사명을 받고 선교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재정적인 부분들, 기도의 지원들,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선교지로 파송돼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는 사역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교회는 막중한 사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인도에 있는 예수왕 교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꺽정교회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을 뭐 우리가 여력 있으면 더 나가야 되겠죠. 베트남, 미얀마, 아프리카 또 가야 되겠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이 엄중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대교회를 통해서 더 많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전도는 뭐며 선교는 뭐냐. 이 전도는 선교와 같은 목적은 같아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목적은 같아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전도한다 그럴 때 이 전도는 같은 인종,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 같은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도, 대전, 부산까지 전도하고 제주도 전도하고 심지어 북한 평양까지 가서 전도하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과 같은 문화권 속에 동질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니까 여기에 이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는 강로가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인종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뭐라 그러지? 네, 이때 쓰는 용어가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전도하고 우리가 일본에 선교하고 중국에 선교하고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선교하고 아프리카로 선교하고 해 가는 거죠. 그게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 오늘 주시는 교회의 이것들을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목사님의 사명만이 아니고 장로님의 사명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적인 열정이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사명만이 아니고 우리 창대교회 온 공동체의 사명으로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준 말씀을 안 들려지는 이유가 내가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으니까. 세례는 목사님만 베풀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세례를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줘?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라고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를 합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다 보니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어요. 죄를 깨닫고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떤 분은 좀 일찍 새가족발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성경 공부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나 죄인이구나 예수 믿게 됐어요. 자기도 어떻게 예수 믿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는 지난번에 전도했던 사람을 따라갔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교회를 나와요.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 세례를 줘야지 라고 우리 당에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이 구원을 받았는지, 죄를 자백했는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용접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아, 구원받은 우리와 똑같은 백성이구나 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세례를 줄 때 목사 혼자 줍니까? 여러분, 세례 목사 혼자 주는 거 보셨어요? 아니, 온 공동체가 함께 입회하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풀고라는 의미는 목사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온 공동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예수를 믿는 기회가 있게 되게 될 때 온 공동체의 입회하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우리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살게 되었다. 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례교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 잘 못 보시지만 창대교회 65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명부가 있어요. 세례 명부. 60년 동안에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며 언제 날짜를 받았으며 누가 세례를 줬으며 도장이 꽝꽝꽝꽝 찍혀 있어요. 그게 많아야 되는 거야. 네, 우리가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게 점점 명부가 점점 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합작이에요. 여러분의 전도에서 오게 되면 여러 함께 돕고 세우고 격려하고 간침부들 없는 음식마저도 더 갖다 주고 새 가족들에게 더 열심을 품어줘요. 같이 예수 믿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연합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럴 일은 없지만 양자를 드리고 자식이 없을 때, 또 자식이 있어도 또 다른 자식을 갖고 싶어서 양자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양자를 드리게 될 때 가족 의식을 갖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죠. 다른 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집안에 새로 들어온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너 엄마가 될 거야. 내가 너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가족이 있어. 너는 외롭지 않아. 너는 고아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형이야, 여기는 누나야, 또 여기는 좀 바로 위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소개를 하게 되죠. 그게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식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반드시 있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도 이제는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로서 중요한 의식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 세례를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는 목회자, 교회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체적인 세례가 진행되도록 해 가게 된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적인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워서 설교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 문법적인 구조가 파괴돼야 이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시고 어떻게 가면서 전도하고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도록 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왜 가르쳐? 내가 명령했던 것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이 여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인데 실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지키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지키는 건 아무거나 막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공동체나 개인적으로 명령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직분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헌신을 지키고 뭐 이런 지킴을 계속적으로 실천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도 이 범주에 있는 거고요. 옛날에 구역회의 구역장님도 이 범주에 있고요. 이미 지나갔지만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것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교육 사명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 사명과 함께 병행하는 중요한 교회 사명 하나가 교육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고 가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단순히 모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배우고 나가서 가르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올림픽을 지금은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 또 축구를 좋아하시고 월드컵 때문에 관심이 거기 좀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올림픽이 되게 되면 올림픽의 꽃이 뭐죠? 마라톤입니다. 올림픽의 꽃은 육상이에요. 그래서 육상 가운데 제 스포트라이트 갖는 것이 100m입니다. 누가 총알처럼 이 세상에 가장 빠른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요. 두 번째는 누가 세상에 가장 오래 달리고 지구력을 갖고 있나라고 이 보는 마라톤이 끝에 있어요. 근데 100m는 너무 빨리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좀 없어요. 아주 흥분되는 소리, 번쩍하면 이겼구나라고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볼 게 많이 없어요. 마라톤은 너무 지루해요. 2시간, 2시간 반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가장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400m 릴레이예요. 400m 릴레이. 4명이 100m씩 달리면서 400m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빠른 질주를 400m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톤 이어받는 겁니다. 저는 육상을 해봐서 알아요. 어릴 때. 아마 여러분도 알죠? 이렇게 딱 해서 뒤에 손 딱 쥐고 보면서 이 바톤 받는 거. 이거 죽도록 훈련한다. 이거 죽도록 훈련해도 순간적으로 놓치거나 또 전달해 주는 사람이 너무 빠르면 빠르거나 늦거나 이게 안 돼요. 다음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제자 삼는 사역의 핵심이에요. 이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딸리는 이 전력 질주를 이 앞에 받는 친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 준비된 친구는 정확하게 내 복음의 바톤을 받고 내가 달린 만큼 방향을 향해서 질주에 달려야 돼요. 이게 잘 이루어진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많이 준비하죠? 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 삼으라라고 여기에 이미 주셨어요. 잘 배우고 잘
잘 훈련받고 그리고 후보자를 잘 선택하고 준비를 시켜서 복음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고. 그래야 받고 다음에 또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엄청난 바톤을 가지고 달려와서 자기는 볼 때 1등하고 했는데 줄 사람이 없어. 주는데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쫙 달려나가면서 딱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서서 받고 막 뭘 해줄지를 몰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창대교회는 가정에서 복음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세요.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세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가정도 보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머니에게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건 나중에 계속 듣다가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우리 결국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말씀 하시도 어머니가 전달해 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세월이 가면서 바위를 뚫는다고 이 진리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세요. 2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퀴즈대에 마태복음이 있었으면 어김없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아쉽게도 마태복음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위원장님은 아침에 되면 탁월하게 좀 창세기 중요한 거, 사도행전,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로마서 딱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선택하게 되셨냐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위대한 약속 다 잊어버려도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습니다. 세월 가면서 타락하고 오염돼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가 됐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눈 감고 죽을 때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 멈춰버리는 그 순간 우리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일관하게 뚫고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알던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마태가 뭐라 기록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끝을 내면서 항상 함께 하신다로 끝을 내요. 이 메시지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죄인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제자 삼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영혼을 다루는 이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거죠.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거야. 와, 다 버려도 다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은 가망 없는 것 같아. 단절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야, 정말 창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있을 수가 없고, 아니 7대 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전도할 일이 생각납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전도하면 믿음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무능을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깨닫게 되는 믿음의 성숙함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우리 손자를 제자 삼을 수도 있고, 손녀를 제자 삼을 수도 있고, 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잘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경건의 시간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방면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도와줄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이 말씀 제게 주시는 명령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저에게 제자 삼는 사역에 날 수 있는 제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전도해야 될 대상을 보여주세요. 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지만 성장하지 못한 어떤 친구를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대상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저도 제자가 될 뿐만 아니고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함께 나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웅장하게 본문을 원어적으로 분석하고 이것들을 막 그냥 해석하고 이러면 강의하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할 것들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교회 사명, 제자 삼는 일들, 또 이 일에 함께 가는 일들, 또 전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 또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는 일들, 이것도 우리 창대교회, 특별히 우리 각 목장별마다 또 주일학교별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명을 종종 잊어버리고 평안한 생활에만 안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불순종과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죽기까지 견고히 붙들고 주님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창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